심신미약으로 정상을 참작해줘서 감형이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죄를 경감하려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와 연약함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깨어있음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연약함이 뭐냐라는 거죠. 돈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병에 걸리고 다 그런 거에 있으면 그런 건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 그건 바로 죄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죠. 죄와 연약함은 구분되어진 것 같지만 구분이 되어지면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다라는 얘기죠.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이게 따먹어라 유혹받습니다. 그 앞에 선 것까지는 연약함일 겁니다. 그 앞에 설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죄를 말하자면 유혹을 받는 거죠.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하죠.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 그때 이 하와에게 과연 그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심지가 과연 있었겠는가? 아니, 하와뿐만이 아니라 과연 지금에 사는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한, 죄의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함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위협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태어나서부터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보면 좋은 건 아무리 가르쳐도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들 책 읽고 이러는 거 좋으니까 부모님들이 막 좋은 책도 막 집에 가면 막 애들 동화책 막 전질, 유인전기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왜? 읽으면 좋다니까 자기도 안 읽어놓고서는 그 애들은 읽히라고 탁 사놓는 거예요. 집에 책꽂이만. 그래가지고 때를 맞춰서 애들한테 뻔히 입고 무슨 독서 학원에 보내든지 모임에 보내, 어떻게든 독서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애들이 그 중에서 정말 독서를 몸에 익숙히 익혀가지고 세종대왕 어릴 때처럼 막 잘 때까지 책을 잡고 책을 절대로 안 놔가지고 책을 숨기고 막 책을 찍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TV를 보는 건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권장하지 않아도 아주 무서운 집중력으로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달란트인 양 엄청 잘 보지 않습니까? 애들 가르치지 않아도 테레비 켜고 채널 자기네들 돌리는 거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요즘 보면 그런 얘기, 애들 진짜 갓난 애기한테 핸드폰을 줘도요, 그 핸드폰을 켜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서 좋아하는 곳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건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귀신같이 애들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들은 야, 우리 애가 IT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IT 천재 아니에요. 나쁜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 나라는 거죠. 그럼 보면 죄, 쾌악, 유혹에 우린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몸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 나쁜 거, 악한 거,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어디에서 전해 듣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얼마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잘 빠져 들어가느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 연약함들 도와주고 싶어요. 동정하고 그것들을 채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 안에 죄가 있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절하게 되죠. 죄라는 판결이 나고 판단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연약함과 죄의 구분을 분명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란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데 그 연약함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장 취약한 연약함인 죄에 대한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연약함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이래서 연약하구나, 저래서 연약한 거구나,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다 공감해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안에 그게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건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까지도, 죄의 연약함까지도 공감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다가 또 이방,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은 홍수 같은 벌이 아니었어요. 그 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되찾는 거죠.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함과 은혜 없이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연약함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그랬고요.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 죄를 졌으니까. 내가 유혹에 빠졌으니까 나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은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지,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얘기인지,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극명한 그 이후의 차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죄의 연약함 가운데 빠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위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이 죄 앞에 넘어졌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유혹들, 공명심에 대한 유혹들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똑같이 죄예요. 큰 죄 작은 죄 있겠지만 죄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몹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뒤에 이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그가 목매어 죽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은 너무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죄의 연약함 가운데 빠진 우리가요, 그 죄의 연약함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부부 모임 하는 데 갔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아내의 얼굴이 싸늘해져요. 그래서 탁 일어나더니 나가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이제 아내를 쫓아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으면, 여보 왜 그래? 뭐가 불편해? 그랬더니 아내가 도끼 눈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뭔가 직감을 하죠.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그러나 이게 빨리 문제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빠른 태세 전환을 갖고 가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들어가자고.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뭘 잘못했는데? 이런 질문 가운데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물론 늘 받는 질문임에도 그게 늘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뭐냐, 이 어색한 상황들을 빠르게 해결을 해서 자기가 친구들 앞에 면을 좀 잘 세울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서 내가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나요? 잘 안 돼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무조건이 아니라 얘기해보라고. 뭘 잘못했는데. 그런 봉변을 당한 후 몇 달 후 또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모임에 갔어요. 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전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싸늘해지더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그때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막 좀 우습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내에게 기분 나쁜, 아내 그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처음에 이랬어요. 아내가 쫙 째려봤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남편은 회심의 미소를 졌죠. 나는 내 잘못을 알아. 그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 기분 나쁜 말을 내가 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안 해? 그러면서 좋아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런 거야? 알았는데 또 그랬어? 그게 인간이야? 짐승이지? 나랑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더 심각해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죄에 대한 나의 올바르고 지혜로운 행동이 뭘까요? 이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또 아내가 창백해져서 나간 거예요. 남편이 생각해 본 거예요. 했더니 내가 좀 재밌게 얘기하려다가 아내를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쫓아나가면서 아내가 째려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짐승이야, 짐승. 나는 진짜. 그거 당신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지, 내가 진짜 이 혀를 잘라서라도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 이러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풀린다고 얘기를 주셔야 진행이 되죠.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을, 죄의 위협을 이겨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죄는 벌을 받는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연약함이 갖고 있는 능력, 은혜, 지혜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를 몸부림치게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 결핍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안 간절해질 수가 없죠.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매어 달립니까? 왜?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간절함, 우리가 자녀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는요, 우리를 자동적으로 간절하게 합니다. 자동적으로 매어 달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의 인식 또한 우리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끌어내야 그 죄가 악이 아니라 연약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이 웁니다.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내가 인간도 아니지. 난 진짜 어쩔 수 없구나.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고 항복한 겁니다. 주님이 이제 죽이면 죽고 살면 살 수밖에 없나. 내 이 자리에 나는 이제 어찌할꼬. 그가 그의 3번이나 부인한 삶의 자리에서 심히 통각했을 때 그의 죄는 주님에겐 연약함으로 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잘못이 뭔지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에 욕심 때문에 그럼 돈을 돌려주면 되겠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너 네 죄를 알아. 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죄를 좀 감해 보려고, 그래서 좀 덜 혼나려고, 덜 맞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가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깨달음이 있으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은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요, 아까 남편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성전에 오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막 해요. 회개기도 엄청 잘해요. 근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그래 뭘 잘못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멈칫할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근데 솔직히 이건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아니죠. 죄를 빨리 해결해서 좋은 자리 나가려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그렇게 내 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향성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 내 죄를 알면요, 죄 아는 것으로 대단히 큰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자족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음란에 약한 게 내 죄구나. 내가 이 화를 잘 못 참는 게 죄구나. 내가 이 안목의 정욕이 있는 게 내 죄구나.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늘 잘 못 참고 내가 화를 내더라. 아, 이거 안 되지. 딱 여기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연약함이 되면요, 그 부분은 나의 다른 심각한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어떤 거에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는 깨달음,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치유하고 그 죄를 회복하고 그 죄의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기하면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말기인데요. 그러고 났을 때 절망감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간절함들,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됐을 때 그 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품어야 될 간절함은 그것과 거의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죄를 고치기 위해, 그 죄라는 결핍을 벗어나기 위해, 그 죄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심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의 깊이는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엄청난 사고와 위협 가운데 내가 섰을 때, 엄청난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의 깊이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하는, 죄가 연약함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무 완악하고 가볍게 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히브리서 그 5장 밑으로 보면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죄의 유혹과 미혹 앞에 섰을 때에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엄청난 문제의 깊이를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이게 먹음직스럽네, 보암직하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여요. 너무 지혜롭게 보여요. 너무 탐스러워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큰 뱀에 물린 것처럼 그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내 죄에 대한 연약함을 인식하고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호심을 받고 다시금 은혜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가 죄인 줄 선고를 받고 났더니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까? 그게 우리의 죄의 연약함이 되어지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습은 딱 한 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요, 그 죄가 연약함임을 깨닫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그 간절함의 깊이를 도전해야 합니다. 뭐 남들도 다 화를 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빼야. 내가 애들에게 여러 세상적인 욕심을 품을 때 엄마로서 욕심 가질 수도 있지,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여기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음란한 것에 대하여 연약한 내 마음에 대해서도요, 이거 그냥 다들 보고 요즘 사회가 다 이런 데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나의 위험한 자리인가를 깨닫고 심각하게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연약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가 완악함의 자리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정을 얻기 위한 간절함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그만 죄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연약한 안목의 정욕이든지 음란한 것이든지 술과 여러 가지 쾌락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의 연약함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죄를 연약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핍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연약함만으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삶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 있는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결핍과 부족을 채운 그 이상으로 죄로 인하여 결핍되어진 나의 영의 건강함들, 은혜의 자리들을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